시편 139편은 그 시작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자는 시편 139편은 시편의 150편 중에 왕관과 같은 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후에도 또 집에 가셔서 시편 139편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또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잖아. 뭘 좋아할까? 뭘 먹고 싶어 할까? 뭘 싫어할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지으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를 지으신 분이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었다. 내장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장,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마음, 우리 심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몸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직역하면은 직조했다는 말이에요. 직조, 짜서 우리 이런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 몸을 배틀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몸과 마음, 내장의 깊은 것까지 짜 맞췄다는 거예요. 꽉꽉 짜 맞췄다. 이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엮어서 짜 맞추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아니에요. 생명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거죠. 다시 14절 한번 보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거죠.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리라.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 그 보이지 않는 곳이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하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는 당연히 어떤 초음파나 이런 우리 육안으로 초음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죠. 마치 어머니 뱃속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비밀의 장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람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면서 짜맞히고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거죠. 또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하루도 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을 꽤 맞추시고 그것을 주의 책에다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아니 내일 일이 뭡니까?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루도 살기 전에, 태어나서 하루도 살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주의 책에다 다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어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 시편 149편 앞부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아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 이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시간의 역사의 주인공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출생과 죽음이 모든 시간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처에 있든지 그것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상황이 나를 판단하고,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나의 존재고 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이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기묘하다. 너무 기묘하다.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다, 어쩌다, 뭐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면 행복이 사라져요. 나는 나로서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묘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17절 봅시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고귀할 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각을 세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세봤어요. 하나님, 이거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데 이건 그 어떤 측량할 수준이 아닌 거죠.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 셀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한번 세보겠다 하고 하나 세봤는데 이걸 어떻게 세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존귀한 생각을, 너무 놀라운 생각을 세보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하듯이 세다가 잠들어서 눈 떠보니까 또 세기 시작했는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거죠. 수가 많다는 거.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하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수가 놀랍게 많습니다. 뭐 비교를 굳이 한다면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좀 차이를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바둑 있잖아요. 바둑. 초보 바둑과 프로 기사가 만약에 이렇게 대전을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초보는 당장 눈앞에 있는 바둑알만 보는 거죠. 저 상대 거 내가 따먹을 거야. 예? 또 자기 집 하나 짓는 데만 힘쓰죠. 그런데 프로 기사는 어떻습니까? 바둑에서 포석이란 걸 멀리 톡톡톡 두는데 이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뺏기는 것을 봐요. 이건 프로와 초보는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군대 가서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프로 축구 선수 2명이 왔어요. 2명이. 그래가지고 논산의 그 모든 연대에서 축구 잘한다는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그 2명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눴는데요. 10대 1로 이기더라고. 10대 1로. 10대 1로. 그냥 놀면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저 축구 TV에서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그 앞에서도 골을 놓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한 딱 들어오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알랑가 몰라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내겠어요? 이건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할 줄로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총리가 되게 할 줄 누가 알겠어요? 그 순간에는 몰랐을 거예요. 나는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우물에다 던지고 팔려가가지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옥을 2번이나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가지고 가족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다 알아. 여러분, 큐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말씀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내 인생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었구나.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마치 여러분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 하나님 다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내가 볼 때는 악수 같은 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뭐 지금 안 되는 것만 보시고 문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최근에 나는 참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병도라는 완도에 가가지고 완도에서 2시간인가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목회를, 성도는 1명, 섬에서 내병도라고 있어요. 완도에 성도는 1명인데 겨울이면 싹 빠져나오고 오직 한 사람 83세 되신 집사님 한 분, 남전도 회장이요, 당의 서기요, 뭐 다 되시는 분이야. 혼자 성도 몇 분이야? 한 분이래. 한 분. 그 섬 안에 8분이 계시는데 혼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오래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목포 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여정을 제가 들어봤어요. 자녀가 셋인데 그 배가 하루에 한 번만 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들어갔다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와야 돼요. 애들은 목포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토요일 저녁제라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걸 몇 년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성도 한 명을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야, 그 애들이 커서도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드린대요. 예배를 항상 드리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대요. 그랬구나. 참 대단하다. 예? 그 목포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거기 가가지고 성도 한 명과 가족 네 사람, 예, 그 목사님 설교를 글쎄요 몇 년을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다 큰 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큰 아이가 이제 강주 쪽이니까 조선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는 교대를 들어갔어요. 이번에 셋째가 들어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저번에 나한테 야 혹시 우리 셋째가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디 잠자리를 한번 좀 알아봐 주라고. 아 그래 알았다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그 전화는 나한테 그 얘기예요. 우리 셋째 서울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른데 안 됐어? 그러니까 됐대요. 근데 이 친구는 마지막 셋째는 전남대 의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섬에서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사모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얻고 가고 고등학교 될 때까지 늘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아이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야, 그거 참 잘 됐다 하니까 야, 놀라운 것은 우리는 가난해 가지고 평생 장학금이래. 예. 무슨 요즘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가난하면은 그냥 장학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그 자녀들이 뭐 이렇게 등록금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만 보고 힘든 것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수가 많아요. 이거 왜 악수지? 왜 이런 문제 생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그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게 있겠지. 예? 하나님은 다른 수가 있겠지. 예. 아까 우리 목양실에서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잠깐 나눴는데 이번 주에 또 어려운 일이 하나 또 생겼어요. 우리 노회에 참 끝까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좀 선하시고 연세도 조금 있어요. 60 한 초중반 되신 분인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뭐 이제 막 공지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긴급 기도 공지가 떴어요. 보니까 새벽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기도하고 사모님은 저를 모르는데 사모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교회 이제 지하에서 사모님하고 또 성도들 겨우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명, 두세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사고가 나가지고 뇌수술을 2번, 머리 수술을 2번 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왜 새벽에 나갔을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새벽 알바를 하신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세는 내야 되니까요. 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새벽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전화하니까 뭐 어떻게 전화로 무슨 그 상황에서 내가 뭐 듣기를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우시니까 전화로. 그런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하셨는데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끊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의 나한테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는 그것만 보면 우리가 안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수가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잘 된 것도 어쩌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는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뿐이지.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뿐이지.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삶이 바뀌어져요. 새로워진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이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하라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수가, 다윗은 이제 나에 대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원수, 그 악인이 이제는 나의 원수가 돼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 보면은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의분이 터진 거예요. 아니, 자신에 대한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조롱하고 욕할 때 그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방 장군이 아침 저녁으로 막 나와갖고 조롱하는 소리에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의분이 터진 거예요. 자기를 조롱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주에 대한 원수, 악인들을 대한 다윗의 고백인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들에 뭐 이러쿵저러쿵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쓰면서 기도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되겠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 편 돼서 내 욕구도 채워주시고 내가 내 일들을 막 할 수 있도록 마치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 편 주소서, 내 편 되어 주소서, 이런 기도였다면 이제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 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세상에 쓸 것인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항상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승리고 안전이고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쓰셔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수가 이렇게 많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는 그때 절망이었는데 이런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윗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23절 말씀 보면 상당히 다윗이 용감한 기도,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하나님 낱낱이 살펴보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했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마치 이러는 거예요. 너 친구한테 그러면 내가 나쁜 생각, 나쁜 길로 가면은 여지없이 나를 혼내주고 야단쳐줘.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면은 나한테 호되게 좀 야단 좀 쳐줘. 지금 하나님, 다윗이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항상 좀 봐주십시오. 오픈한 거예요. 오픈.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건 정직한 기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동기가 있고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 마치 하나님 이거 모르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가 많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하는 거야. 마음을 확 여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한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가 뭡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영원한 길이란 말은 뭐 말 그대로 영생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욕망의 길, 자신이 원하는 길, 하나님 내 편 돼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면, 이제 그 기도가 바뀌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이 없어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스르는데, 예수 믿는 것은요 이미 고난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그러면 혹시 내 마음대로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원한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이에요. 편리한 길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편리한 것과 편안한 것은 다르다고요.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평안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 평안함 속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주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쉽게 믿는 거 없어요.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편리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것은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 길이 험난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아주 그냥 편리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접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는 거죠. 다윗은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오픈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연약해서 죄악의 길로 간다면 나를 채찍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끌어주시고,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죠. 이제 또 새해를, 연말 마음도 좀 짠하고, 예전 같으면 연말이 되면 막 기쁘기도 하고 또 새해를 기대가 되는데 별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이고 또 새해가 왔네 하는, 어쩔 수 없이 새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내 욕망을 채우고 이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를 잘 아신다고 시작했던 시편 139편 1편으로 시작했던 말씀 24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기도고 소망이고 그의 기대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영원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 10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는 셀 수 없는 묘수를 가지고 계신 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같은 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139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욕망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길, 그 영생의 길로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쉽고 편한 길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걷는 길,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윗과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